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멜리데 섬에 파선한 바울을 크게 존중받게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죠? 불을 피우는 중에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바울을 높입니까? 그를 신이라 이렇게 칭하게 돼요. 그러한 어떤 존중, 당연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칭하는 것을 당연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나는 신이 아니다. 이미 그런 비슷한 사건이 다른 섬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것을 반복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어떤 특별함을 사람들이 높이는 가운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또 열병에 걸리죠. 그 열병을 또 고쳐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의 고침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속적으로 쭉 일어나면서 파선한 죄인,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연약한 자, 그런 바울이 그 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결과 끝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바울과 일행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후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이 실은 여러분 아까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이상했을 텐데 시작부터 갑자기 거두절미하고 후한 예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멜리데 섬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첫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배는 파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따가도 계속 벌써 알겠지만 3달 동안 여기 있어요. 3달 동안 몇 명이나 있습니까? 276명이. 함께 거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멜리데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제 여름 수련회 계획을 짜겠지만 20명, 30명 데리고 강원도 가는 여행을 짜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재정도 많이 들고 고민을 해야 돼요. 276명을 로마로 보내는 이 여정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까요?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공급해 줬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요? 바울의 능력, 바울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하여서 이 모든 열매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276명이 결국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실은 그렇게 나중에는 여기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겠지만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3개월을 지나고 로마를 향한 여정을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의 공급함으로 이들이 공급함을 받아서 이 여정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11절에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마이크 잘 켜주셔야 합니다. 네. 자, 다시 떠날 때까지 3달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왜요?
배가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날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배입니까? 좀 특이한데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자, 이전에 탄 배가 이름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똑같은 배입니다. 왜 같은 이름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추측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그곳이 이제 굉장히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곡물을 실어다가 로마로 나르는 여러 척의 배를 다 그냥 알렉산드리아 배로 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배를 타고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 중에 그 배가 파선을 했고, 그 또 다른 배가 이제 어디요? 멜리데 섬에 정박하고 출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배가 출항할 때가 되니까 다시 그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그 섬에 잘 있다가, 예? 그 섬에 잘 있다가 어떻게 간 것이에요? 그 섬에 있었던 로마의 또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그 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276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시금 그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는데 그 양식을 제공하는 거 얼마나 이 사람들의 공급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 로마의 배, 정확히는 로마 건 아니지만 로마가 이 배를 통해서 늘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그냥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네. 왜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렇게 이 지중해를 쭉 건너다가 파선해서 이제 멜리데에 왔잖아요. 그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는 뱃머리 장식에 대한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훨씬 더 긴 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멈춰야 된다. 미양에서 멈춰야 된다. 베넥스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제안하고 그 어떤 항해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배였어요. 그러면 도리어 누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탔었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배의 머리 장식의 이야기를 도리어 그 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그렇게 많은 시간 타지 않은 이 마지막 배에 대한 머리 장식을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요, 용어가 참 좀 낯선 용어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학생들 그 성경 고사 같은 거 볼 때 자주 나오는 용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구로구 옆에 살아서 금천구에 살아서 우리 구로구를 향해서 오는 배다 이렇게 대충 외우기도 했는데 디오스 구로행배 뭐 이렇게 외웠는데 자, 이 디오스구라는 용어는요 쌍둥이 형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스 그러니까 약간 듀오 이런 느낌이에요. 쌍둥이 형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토르와 폴록스에 대한 그 이름을 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쌍둥이의 그 모양을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당시 선원들은요 이 신들을요 항해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이 신들의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인데 폭풍을 만날 때 이 쌍둥이 자리를 굉장히 행운의 상징, 자기들을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탔던 배에도 분명히 알렉산드리아 배에도 머리 장식이 있었을 건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얼마 가지 않는 상황에서 왜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장면 자체가요, 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이 마지막 항해는요, 그 마지막 항해에 선장과 선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도 있었을 건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보입니까? 예. 디오스구로가 수호하는 배에 의해서 이 배가 운행되고 이 배가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배에 자기의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죠. 바울과 함께 한 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탔던 배는요, 다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 모두가 그런 것을 알았죠. 바울은 원래부터 알았겠지만 같은 일행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통치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배에 아무리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 배를 탔을 때 배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죠. 배와는 관련이 없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양식도 먹고 다 버리고 그리고 헤엄쳐서 모두가 다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견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되 이 배는 상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예견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0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270명이 어떻게 탑니까? 디오스구로가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 같은 그 배에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 270명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에 270명이 다시 타면서 나머지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바울과 모든 일행들에게 선심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요, 우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배 안에서 이들이 그냥 하나의 승객처럼, 하나의 짐처럼 실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지만 누가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뱃머리 장식을 일부러 굳이 명명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주석도 이 디오스구로에 대한 해석들을 다 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해석 자체가, 이런 기록 자체가 어떠한 영적인 호불호, 어떤 잘못,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것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저는요, 이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이 신촌은요, 대학가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낮에 이렇게 길을 걷는데 어떤 저와 동년배 근처 혹은 저보다 좀 더 나이 많은 남자 2명이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유명한 신촌이야? 이러면서 가요. 때로 지방에 있는 제 친구가 올라오면요, 저를 만나러 와서 위축돼요. 이 신촌으로 온 것 자체 때문에 위축됩니다.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왜 유명합니까? 무엇이 유명합니까? 대학교가 유명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이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돈 때문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이 이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이 학교들이 처음에는 작게 세워졌죠. 그러나 그것들이 인정받고 또 사역이 되어서 훌륭한 학교들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등록금이라는 돈, 또 인류대학에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의 열망, 그리고 학습 능력을 인정받은 아주 머리 좋은 학생들. 같이 살다 보면 100% 꼭 인정되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기도 하지만, 예, 그냥 어리숙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단히 머리 좋은 학생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학교들이 운영되고 이 학교들의 어마어마한 운영을 통해서 이 신촌의 거대한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다른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신촌 대학가에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가 연약한 이 공동체가, 이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디오스구로라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누가 그 연약한 작은 교회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나 누가나 그 배를 타면서 그 머리 장식을 봤어요. 봤으니까 누가가 일부러 이것을 선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디오스구로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헛되고 헛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것들은 다 깨져버릴 것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들 뿐이에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 헛된 우상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디오스고로를 떼어버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죄수로 탈 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요, 연약한 죄수로, 연약한 자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인 디오스구로를 머리장치로 하는 그 배에 실려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나의 작은 존재로, 부속품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 아까 우리 대표기도 기도했던 것처럼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그래서 역설적으로 죄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로만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과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한 조각으로 그렇게 실려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줘요. 실제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주인이 누구냐? 디오스구로냐?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요, 나타내십니다. 언제나 나타내진 않아요. 때때로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정들이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우리 신촌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였나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에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신촌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한국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인의 아집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들이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고 학교는 더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요. 좋은 학교다. 훌륭한 학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납니다. 좋은 사람을 계속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신촌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한 땅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장면 자체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축소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 구조를 바꿔요? 우상숭배를 타파합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타파해요? 권력으로 타파해요? 그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갑니다. 바울이 무엇을 향해 갔습니까? 로마를 향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로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배를 탔을 때 새로운 배의 선장과 선주와 또 선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면서 바울 선생님, 이전에 배가 파손했지만 그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준, 그를 인도해준 우리의 인도자시여 하고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명의 죄수로 맞이했을까요? 안 나왔지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이 세상에 어떤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저 계란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던지는 모든 시도는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시는 비전과 꿈을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냥 어쩌다가 세워졌고 어쩌다가 모였고 어쩌다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곳에 와서 함께 만나고 교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선배가 이곳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토대 위에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사 세상과 교회가 이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셨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꿈과 소망은 단지 저만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과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카페도 운영하죠. 그럴 때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오면 놀래요.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이 하고 소개하면은 뭐 이런 옷이 아니죠. 그냥 티셔츠 입고, 티셔츠도 지금 바꿔야 돼요. 되게 거의 뭐 때 타고 늘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난 티셔츠 같은 상황인데, 예.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손님이, 예, 여자 손님인데, 예,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우 담배 냄새가 엄청 풀풀 풍겨요. 거의 뭐 인간 니코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교회가 아무리 금주하십시오, 술과 담배를 멀리하십시오, 이것을 윤리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색하게 대합니까? 불친절하게 대해요? 그리고 우린 연약한 자예요. 그냥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는 한 조각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난 여정의 이후의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간 것이에요. 자, 이제 이탈리아의 그 구두굽처럼 생긴 저 반도가 보이죠? 그 밑에, 저 밑에 보면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예요. 네, 몰타. 제가 이렇게 보이나요? 네, 여기 멜리데 섬, 이렇게까지 제가 정면으로 가르쳐 생각을 못했는데, 예, 멜리데 섬에서 출발해서 수라고스에 갔다가 레기온에 가는 것입니다. 수라고스가 근데 사흘이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레기온에 갔다가 하루를 지낸 후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죠. 왜 사흘이 있었냐? 보통 생각하기를 바람이 잘 맞지 않아서 기다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남풍이 불어서 한 번에 여기가 280km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의 항해수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280km를 하루 만에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여기를 다음 날 도착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맞고는 전진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의 배를 통한 로마를 향한 여정이 이 보디올에서 끝납니다.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네. 보디올이 굉장히 주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배들이 모이고 이제 여기로부터 육로로 이제 로마를 가기 때문에 이 항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인천 정도라고 보면 좋겠죠. 예,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곳.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보디올에는 주전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주전 4년경에 있었던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 강림하실 때의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켰는데,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보디올에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보디올이라는 거대한 상업 도시에, 우리나라 보면 인천과 같은 그런 큰 도시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서 7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죄수를 수송하고 가는 여정인데 어떻게 7일이나 시간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저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은 이것인데,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에 대한 최종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로마로부터 어떤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요청을 받아서 바울에게 선의를 베풀며 시간을 허락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바울에 대한 선의가 없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믿었겠죠.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요청, 이 보디올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허락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지금 파손하고 깨지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도달해서 여기서 보디올의 지체들을 만나서 7일 동안 교제를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고,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굉장히 은혜로 풍성했을 것이고, 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14절의 말씀이 이 보디올에 대한 기록의 전부인데, 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어떤 감정과 감동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묘한 침묵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묘한 침묵이냐면은 그 다음 절의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15절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보디올에 있었던 바울 일행은 다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던 형제들로 보여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게 돼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디올에서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7일 동안, 그리고 로마에서 지체들이 와가지고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바울을 계속 맞이했던 것이에요. 아비오 광장은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요, 아비오 포럼이라고 해석되는 곳인데 헬라어 아고라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공공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마을이 생성돼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대한 광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단어 자체는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건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을 사고 파는 여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 여관의 어떤 어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굉장히 로마랑 가깝잖아요. 저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그 여기에서부터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로마로 가는 한 가지의 길이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 타베르네 오면은 여기로부터 세 갈래의 길로 나누어져서 길이 나눠졌기 때문에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여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요 도시였고 주요 장소였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두 장소, 아비오 광장, 아비오 그 포럼,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함께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 그 말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했는데,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와서 아비오 광장 테스 타바른에서 바울을 환영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감정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올에서는요 7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아비오 광장과 테레스 타바른에서 만나고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싸웠을까요?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이 안 맞았을까요? 아니면 보디올의 형제들이 뭔가 잘못해서 바울이 꾸중했을까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그리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보리의 지체를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을 것이고 그 어떤 이 여정을 다 말했을 것이고 심지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어떤 이적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7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7일간의 시간도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좋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올에서는 그런 말을 기록하지 않고 로마에서의 일들, 실은 로마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로마에서 온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감정들을 누가가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실은 지체들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일들보다는요 로마 자체에 대한 중요한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어디를 향해 왔습니까? 로마를 향해 왔어요. 실은 여러분 바울이 처음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몇 장 봤죠? 오늘 몇 장 봤죠?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봤는데 처음 이야기를 꺼낸 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엄청나게 앞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물론 이 일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잡아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네, 굉장히 신비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띠가 바울의 띠인지를 몰랐죠. 아가보는 꿈에서 그 띠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서 예루살렘 갈 것이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령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견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 말도록 막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막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막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 성경께서 말씀하셨다고? 나는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했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결박당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결박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결박당할 것을 알려주신 것뿐이야. 내가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을 뿐이야.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심지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 생명과도 같은 지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갔죠. 그리고 가고 결국 잡히죠. 재판당하고 또 재판당하고 재판당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끌려가고 파손당하고 죽다 살아나고 처음 로마를 향한 여정을 말한 때로부터 최소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그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중요하게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3년 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그 편지를 받고 그 신앙을 굳건히 세운 형제들이에요. 우리 머지않아 로마서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성경적 가르침에 강해설교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에요. 언제 할까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최소 한 8년 할 것 같아요. 성경의 진주라고도 여겨지고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큰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죠.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그 귀한 로마서를 읽고 배웠던 지체들이 이제 와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정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맞으러 오니라는 표현이요, 그냥 그 마중했다라는 표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도시의 대표단 혹은 왕이나 장군, 개선 장군들을 그 영접하는 그 단어예요. 우리말로 뭐가 있을까요? 의전 정도라고 할까요? 대통령을 의전했다 뭐 이런 식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을 맞이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 환영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 새 통치자가 수도에 입성할 때 혹은요 전쟁의 승리자 장군이 도시에 들어올 때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뭐랍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예요. 주를 영접하는 단어.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의 인커밍, 오심을 환영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과 오해와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간에 판을 쳤습니까? 그 모든 그 어둠을 뚫고 로마서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영광의 빛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요 믿음 가운데 성장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영광의 빛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을 마침내 맞이하고 있는 무엇으로? 왕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특별한 장면이기 때문에 보디올에서의 지체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로마에서 이 장면이 여기서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어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공동체의 귀함과 중요성과 아름다움과 또 필요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갔잖아요. 완전히 홀로는 아니죠. 뭐 누가도 함께 가고 있었으니까, 몇 사람 함께 있으니까 홀로는 아니죠. 그러나 거의 홀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로마에 있는 지체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그 설교 사역, 복음 사역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또 담대한 마음의 근원이 되어 주었어요.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당연히 그 너머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실은 바울은요, 섬에 내팽개치고 죽을 것처럼 내어버려줘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에요. 권능의 사역자예요. 그런 바울조차도 이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과 환영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들의 영접함을 통해서 감사와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분명히 알아라. 이 공동체의 걸음을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와 좀 다른, 좀 대조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며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또 우리 지체들이 저를 좋은 스승이라고 이렇게 여겨서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태블릿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테레비가 이만했어요. 옛날에 집에 브라운관 테레비 하나 놓고는, 실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요만한 테레비에 몰려서 뭐 20명, 30명씩 보고 했던 거죠. 저도 뭐 가족 다 보고, 이거를 이제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니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실은 뭐 제 돈으로 살려면 실은 감히 산다고 제가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태블릿입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 지체들도 새 거는 감당 못하고 당근에서 이걸 구매해줬습니다. 그만큼 비싼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저를 존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런 마음들을 얘기했죠. 또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좀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새로 이제 개편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면은 한 주의 에피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나눠요. 왜냐하면 이런 에피소드에 있는 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요, 누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몰라요. 누가 다쳤어요? 다친 이야기 쓰지 않으면요, 뭐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승진했어요. 굳이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다가
공식적인 광고의 한 켠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이 좋은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고 또 행복했는지를 여기 에피소드에 이 글을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남겨야 하는가는 약간 주저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심지어 여기 에피소드에 글을 매번 무엇을 올려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 이 글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지체도 있거든요. 지체도 목사님, 여기에 지난주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 선물에 대해서 어떤 기쁨과 감사를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어요. 어떤 제안도 전혀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것과 오늘 말씀의 기록을 비교해 봅시다. 저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굳이 막 그렇게 막 그 말을 쓰거나 하진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이 받은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요,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이 여정 속에서 이것을, 이 마음과 감정을 실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누가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알게 되면서 야, 이건 좀 빼라, 뭐 굳이 이런 걸 실었겠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였어요. 바울이 받은 감동과 감사와 담대한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고 깨닫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느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에요. 바울은요, 성도들과 함께 존재했고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회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막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요, 성도들이 뭘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결국 바울이 다 했습니다. 바울이 다 웅변하고 바울이 다 설교하고 바울이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제로 죽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말하면서 아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각 사람으로 우리를 함께 지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함께 감동받게 하시고 함께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함을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아니요, 나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감동받고 혼자 예수님 믿을래요,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래요, 얼마나 비참한 소리인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죠. 무엇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편지를 통해 가르쳤어요. 그렇게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로마 성도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로 이 모든 것들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흡사 디오스 구루를 머리배로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것처럼 이 거대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거대한 배에 외로이 존재하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서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배 속에 있는 공동체로서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감사를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서로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아름답게 비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